시작. 너희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노년이 매력적일 수 있을까요? 내 나이가 이제 더 먹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혹은 100세가 되었을 때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매력 있는 노년으로 남는 거 얼마나 참 멋집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혹시 그런 분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제가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시는데 91년도 제가 월성 원자력에 근무하다가 이제 미국에 그 물건을 판매한 회사에 이제 연수를 갔습니다. 거기에 여자 비서가 계셨는데 그분이 연세를 물어보니까 70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29살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63세고요. 우리 어머니보다도 한 7살 이렇게 많으신 분인데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제가 그분에게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느꼈어요. 그 당시에 친절하면서도 천박하지 않고 자상하면서도 경계가 있고 그래서 노인의 모습이지만은 충분히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그렇게 발산하고 계셨어요. 주말에 남편이 운전하는 경비행기를 태워주겠다고 이제 젊은 그분들이 볼 때는 아직 저개발 국가에서 왔잖아요. 젊은이들이 그걸 경험시켜 주겠노라고 이런 친절도 베풀고 참 기억에 남는 그런 분이었고요. 남자로서는 아내와 함께 97년도에 중국에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중국 광저우의 식당 주인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노인은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 한 그냥 50에서 한 60 정도 그렇게 됐었을 것 같은데 참 친절한데요. 비굴하질 않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위험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참 표현이 내면이 그렇지 않고는 표현되기 어려운 그런 것을 느꼈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데도 그것이 정신세계나 신앙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들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죠.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 어버이날 즈음에서 노년에 관한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 말씀이 꼭 노년이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젊은이들, 또 장년들 모두에게 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세 번역으로 시작.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든 어른을 보며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이 말씀인데요. 이 노인을 공경하라는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시사하는 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년을 공경하라는 말이죠. 공경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혹 젊은이들이 그것을 그분에게서 발견을 못할지라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압박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노년을 공경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이 말과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을 향한 태도와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혹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라 하는 이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약자에 대한 보살핌까지도 이 말씀이 확장돼 가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약자에게 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에게 한 것으로 여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 우리 교회를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상하리만큼 부모를 모셨거나 지금 모시고 계시거나,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분이 계시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지 중에 약한 분을 돌보았거나 지금 현재 돌보고 있는 분들 계세요. 근데 우리 지금 최 지사님 가족도 그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죠? 오늘 제가 들었거든요. 참 이상하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자꾸 참 힘들겠죠. 그러나 많은 복이 그 가문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신 게 아닐까요? 아멘 해도 돼요. 이 노인 공경에 대한 본문은 또 사실은 부모 공경이라는 본문에서 확장되어 나온 거거든요. 레위기 19장 32절을 우리가 읽었었고요. 그 앞에 19장 3절에는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들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밟으면서 이 본문이 또한 함축하는 바는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다. 역시 공경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더라도 이 말입니다. 아까 노인 공경하는 거하고 같은 패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들어있는 거는 이 축복의 약속이 딸려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해설을 덧붙입니다. 시작.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것을 잘된다는 말을 또 신명기에서, 이 말씀 또 신명기에서 인용한 거거든요. 신명기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장수하는 것과 복을 누리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지신 부모님을 보면서 이분이 오히려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복덩이이시네 라고 깨달으라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계명이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도 들어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계명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돼 있죠. 모든 계명을 첫 번째 계명인 동시에 합한 거. 근데 구약에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이 이렇게 요약하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이거를 613개의 율법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앞에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제일 앞에 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 일치돼 나란히 놓는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이 마음인데,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또 특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 저 강조되는데,
카베드라는 이제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제 무겁다는 뜻이에요. 근데 무겁다는 뜻이 강조형, 명령형이 되면은 무겁게 여겨라 이런 뜻인데, 이런 형태로는 구약에 딱 4번만 쓰입니다. 4번이 쓰이는데 2번은 하나님께 쓰이고요, 2번은 어디에 쓰이겠어요? 부모님에게 쓰이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용례예요. 사실은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 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런 단어가 하나님께만 돌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 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든지 여기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부모에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돌로 쳐 죽일 만큼 심각한 명령을 해놓은 거예요. 왜 이러셨을까? 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우주의 첫 단추를 끼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나란히 부모를 경외하는, 공경하는 이 첫 단추를 끼움으로써 모든 사회의 질서와 규범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순리적으로 하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부모인 노인들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래서 이게 같이 나란히 가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노년에게서 공경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부모님에게도 사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그렇지는 않지만 특수한 가정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아버지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심지어는 있는데, 사실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반론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관련 설교들을 쭉 몇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김지찬 교수가 제가 공부할 때 구약학 교수인데, 그분이 그랬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깊고 그걸 회복할 수가 없었는데, 자기가 구약학자가 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자기는 이건 무조건 아버지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걸 놀라면서 그것을 자기가 회복하고 나니까 그 뒤부터 뭔가 자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도 교수인 그 신학자가 말씀하시는 바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노인을 공경하는 거, 사실 이 말은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청년에게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장년이 넘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본문 자체가. 왜냐하면 10계명에 보면 내 이웃과 내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연이어 나오죠. 그것은 이미 결혼을 하고 중장년에 들어선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 거예요.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의 복을 모두가 우리 교회 성도가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혹 공경할 조건이 모자라더라도 공경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이었다면은, 사실 노인들이 젊은이들이 자기를 공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만 있다면 최상이겠죠.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 입장, 노년의 입장에서 사실 공경을 받으려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가 귀한 줄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노년으로서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 모시고 있거나 모시고 있었던 그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복덩이였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발견해야 돼요.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들을 키울 때 많은 희생을 치렀죠. 대체로요.
요즘은 간혹 예외인 그 경우가 막 나와서 참 안타깝지만은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도 자녀들이 자기에게 뭘 잘하고 그러면 짐이 될까봐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렇긴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부모님들의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가 자녀에게 짐이 된다 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이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돼요? 내가 약간 짐이 되긴 하지만은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 큰 복이 된다. 우리 아이들이 복을 쌓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내가 빨리 죽어야 짐을 덜 텐데 행여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죠. 이게 자녀들이 조금 힘들게 여긴다 이런 거는 알지만은 이게 정말 애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그런 처사인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년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한 세대에 대한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 경험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르게는 그 인생에 대한 명강의 여러 편이 사라지는 것이다. 여기 65세로 할까요?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자기 가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소중하신 분인 거예요. 인생의 도서관과 같고 명강의와도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 교회에도 모시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들과는 가벼운 담소와 농담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진지한 인생의 이야기를 들을 또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소통의 태도가 요청되죠. 사실 그런 기회를 잘 못 갖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은퇴를 하고 75세, 80세 이렇게 되면 이제 무료해져서 어떤 75세가 된 노인이 쓴 시가 이런 게 있어요.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 잠시나마 잡담을 나누어 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더러 그 얘기는 오늘만 2번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핀잔을 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담소를 나누는 게 필요한 거죠, 그분들에게는. 그러나 그렇게만 아니라 정말 인생 얘기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기회, 또 본인도 그것을 그냥 녹음기 틀듯이 똑같은 부분 반복이 아니라 정말 자기 인생을 반추해보고 그것을 엑기스로 나눠주는 그런 대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뭐 말씀으로 이래야 된다, 공경하라 이런 것도 꼭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은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부모님들, 노인들을 공경할 수 있게 내가 그 존경스러운 자리에 서 있다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어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기르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짜증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짜증은 언제 나나요? 잔소리는 옳은 말로 합니까? 그른 말로 합니까? 옳은 말로 하거든요. 근데 옳은 말을 반복할 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건 공감이 약한 상태에서 옳은 것을 계속 할 때 이게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어른들은 그러면서 주의 것으로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되어서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화되고 점점 복이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억지가 되면 억지로 그래 공경하라니까 잘 못하겠지만 해야지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려서는 조금 가르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 안 되죠.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면서는 뭐 가르침을 주기보다 심지어는 야단 맞는 수준에서 살아가는 노인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가르치기보다는 정말 내가 무르익어가는 편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처럼 나이 먹어가는 것이 사람들이 막 부러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어르신처럼 나이를 먹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더 집중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노년의 모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는 원로로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노년의 모습을 자기가 상상하고 그것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는 또 뭐 공부도 필요한 겁니다. 노년을 공부하고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을 가지고 이 마음을 깨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을 구하기 시작할 때 이 걸음이 이제 진짜 시작되는 거죠. 노년은 더없이 멋진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것이 제가 그냥 미화해서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객관적인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지혜의 정점에 와 있는 거예요. 모든 경험들을 하고 그 경험의 정점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인생 시간 중에 이런 경험들, 지혜들을 다 쌓아 올린 그 시점에 내가 지금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너무나 귀한 기회인 거고 또 관조의 기회다 이렇게 책에서 말을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새로운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은 직접적인 막 이해관계나 막 뭐 꼭 해야 되고 이런 의무감이나 이런 데서 좀 해방이 되죠. 그래서 인생과 세상을 마음을 비운 그런 상태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관조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뭔가 정말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전에는 이해관계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가려져 있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유로운 기회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원했던 거,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시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기회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런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고 맙니다. 그 이유는 그 전에 너무 고단했기 때문에 잠시 쉬는 거, 그런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마땅히 다른 목표와 비전을 갖지를 못하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보통 통계로 나와 있는데 10년 이상이랍니다. 노년들이 각성하지 못하고 은퇴 후에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것이죠. 이제는 10년이 아니라 30년, 40년도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60에 은퇴를 했다, 70에 은퇴를 했더라도 100세 시대니까요. 30년, 40년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의해서 우리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노익장이라는 말 아시죠? 신체는 조금 낡아가도 정신만은, 마음만은 계속해서 활기를 가지고 기력을 잃지 않는 그런 건데요.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나는 자녀들의 복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되신 분들, 나는 복덩이다. 아멘. 제가 한번 뉴질랜드에서 다른 차원에서 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했는데 한 여자 목사님이 아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나시성이거든요. 근데 자기 이름을 나복통이라고 바꿔야겠대. 나복통. 나는 복의 통로다. 이 말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인데 정말 우리는 나복통. 나는 복의 통로다. 복통이다. 그것을 정말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시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른이 목마릅니다. 노인들은 많을지 몰라도 원로가 부족한 시대. 저는 우리 국가를 생각했을 때도 참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행정가들,
뭐 유능한 행정가들 또 그런 사람들은 많을지 몰라도 심지어 대통령, 총리를 하더라도 야, 어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조율해 줄 수 있는 어른들이 너무 없다. 그래서 다툼으로 번지고 그것이 사실 교회 안에도 있지 않나. 참 지금은 천주교도 사실 지지부진하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김수경, 누구죠? 김수환 주기경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우리 교회에는 꼽을 수 있는 분이 잘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되면 안 될까요? 이때 그냥 아멘을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이 되어주세요. 우리 저희들이 정말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런 소원을 주시고 나를 그렇게 빚어주세요. 지금부터라도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런 비전을 함께 품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생이라는 게 참 슬픔의 연속인 것 같아요. 고난이라고도 하죠. 사실 애들이 막 슬퍼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애들이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그 부모들이 그 슬픈 힘겨운 인생을 대신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이제 학교만 들어가도 슬퍼져요. 막 실망이 오고 막 괴로워지고 더군다나 이제 입시 뭐 이런 데 가면 그런 아픔들은 누구도 만져주기가 어려워요. 부모들이 대신해 주기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돼서 또 슬픔을, 이런 사람들을 이 위로가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 크리스찬의 가정은 그래서 너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그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영원하신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아버지십니다. 그 점에서 내가, 젊은이가, 노년이 거기에서 그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흘려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때만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의해서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된다. 갈렙은 80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인데요. 시작.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이거든요. 80이 될 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냥 평지도 아니고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이거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80대신 분 안 계시죠? 70도 안 계시네요.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꿈을 꾸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 나이를 기억하십니까? 아비, 본토, 친척 모든 것을 떠난 그때 75세였어요. 참 놀라운 거죠. 놀랍게도 이 제주 땅에 이제 노년을 생각하면서 제주 땅에 아비, 본토, 친척 버리고 오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사실 우리만 해도 제주 땅이 뭐 너무 험해 갖고 온 사람들은 아니죠. 너무너무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제주로 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렇게 오신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제주 땅이 좋아서 그렇게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75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참 놀라운 결단을 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갈렙. 그래서 저는 우리 순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순 이름이 나오는가 좀 기대했어요. 근데 다윗 순이 나왔죠. 우리 장년들.
그러니까 그거 합당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더 연세가 생기고 그러면 갈렙순도 나올 것 같아요. 한 80쯤 되셨을 때 정말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런 마음속에 정말 위엄과 또 신앙과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어른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원로와 노인은 어떻게 다른가? 생물학적으로 나이를 드신 분들이 노인이죠. 그러나 원로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받고 다 할 수 있고 존경받는 그런 노인이신 거죠. 요즘 시대에 노인은 많지만 원로는 적다고 하는데 점점점 의학적으로 또 이렇게 식품이 좋아지면서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노년이라는 시대를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이 노년이라는 시대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년이라는 시대는 갑자기 딱 형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젊었을 때부터 그것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 비결을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하나님과 함께 그 자신을 빚어나가는 그런 거, 이 인생의 열쇠 하나님이신 이분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끊임없이 그분과 소통하고 동행하고 오늘 요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를 40일간 집중적으로 받자. 그러면서 이제 내일이면 29일째 이제 한 달이 가까우는데 그런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내 구석구석이 무의식까지 미치는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가 또 그 관계가 두터워질 때 정말 참 어른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이 재편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어떤 재편이 필요할까? 제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노년을 위한 청사진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제가 이름만 얘기하자면 실버 세대 교육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65세 이상 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선물을 조금 준비했어요. 근데 어떤 것으로 할까 우리 장로님과 의논하다가 책이 좋겠다.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책이 좋겠다 해서 지금 이제 책을 준비했는데요. 7권의 책이 있습니다. 노년 예찬, 나이 든 사람은 행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책이고요. 노년의 의미, 나이 듦도 배워야 한다. 노년에 대하여 또 노인은 없다. 나이 든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년의 즐거움, 은퇴 후 30년 가슴 뛰는 삶의 시작. 가슴 뛰시죠? 저는 진짜 뛰더라고요. 이것을 읽고 이렇게 책을 읽고 하면서 정말 저도 목사로서 목사직을 은퇴하는 시기가 오겠죠. 근데 그게 그랬을 때 이런 또 새로운 인생을 내가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겠구나. 지금도 내가 좋지만 그런 기회가 또 생기더라니까요. 제3의 인생 설계 뭐 이런 거 신노년 문화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일부러 다 다른 책으로 한 권씩 설문해 드릴 거예요. 돌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관련된 독서들을 제가 이제 7권을 빨리 지난주에 한번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슴이 뛰는 그런 걸 느꼈어요. 이제 멋지게 익어가기. 그러니까 노년의 삶을 즐길 줄만 안다면 노년은 온통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학생 시절로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질 않아요. 지금이 훨씬 더 좋으니까요. 그리고 5년 후 10년 후 참 기대가 됩니다. 제가 어떤 모습일까 기대가 돼요. 날마다 성장하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멋지게 익어가시길 바라고 이대우 씨라고 69세 때 이제 은퇴한 분으로서 대기업 부사장 출신인데 이분이 2006년도 얘기더라고요. 새들아 새집 지어줄게 놀러 오렴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사람이 이게 뭐냐 은퇴한 다음에
시골에 컨테이너 하우스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살면서 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작은 새집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그걸 달아주고 이런 걸 하고 거기에 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걸 즐기고 그렇게 하는 이제 저는 이형 집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때 그분이 목공 기술로 여러 가지 섬김과 이걸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걷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문제 청소년들하고 붙여줘서 그냥 걷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그냥 힘들지 않은 정도 범위에서 걷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로 할 수 있겠죠. 근데 미국에는 90개국의 80여 코스로 교육 여행 코스를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정부에서 못하면 교회에서 하면 돼요. 교회에 성숙한 그래도 세상에서보다 성숙한 노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건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퇴한 목사님, 홀로 된 사모님들, 연세 드신 은퇴한 장로님, 권사님들 이거는 굉장한 자원인데 이런 자원들을 정말 우리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해서 막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실버 세대 교육원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건물을 안 지어도요 그런 소프트웨어들만 갖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출장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섬길 수도 있겠죠. 도서 지역에 특수 교서를 간다든지 다문화원의 도우미로 산다든지 언어도 가르치고 음식도 해주고 취미 생활도 이끌어주고 우리 장로님처럼 탁구도 쳐주고 바둑도 한 프로그램 여세요. 박물관을 만든다든지 있는 집을 활용해가지고 골동품 찻집 가게를 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쫙 나오는데 이거 가능하겠다. 자기 집의 일부를 또 시간제로 오픈해가지고 박물관처럼 꾸며서 교육장으로 만든다든지 노인들의 다과장으로 해서 자기도 심심하지 않고 이렇게 그래도 젊은이들도 다녀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해서 노인들끼리만 아니라 젊은이들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 책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노년에 대한 청사진과 함께 소년에 대한 청사진도 우리 교회가 이제 가져야 되겠는데 미래 세대 교육원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그런 재능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멋있어지고 준비돼서 하는 거예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무겁지 않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 데 사람이 동원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무르익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런 프로젝트가 열리고 이렇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청사진으로 우리 작은 교회 네트워크 이제 대형 교회는 다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대형 교회로는 안 되는구나. 한계가 있구나.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구나. 확인이 됐어요. 역사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그러면 대형 교회가 할 수 있었던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연대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또 우리 교회가 교회를 위한 교회로서 성도를 위한 성도로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최종 사명에 관한 겁니다. 이런 모든 활동들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계속 또 가야 돼요. 선교, 구제 이런 건데 제가 지난주에 인도 선교사님하고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이스라엘로 떠나게 됩니다. 제가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막 정말 꼭 공유해야 되고 싶은 거는 이스라엘 선교에 관계된 거였어요. 이건 이스라엘을 선교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데 모든 방향이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 방향에 있어서도 지금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오해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막 이단도 거기 안에서 막 양산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잘 해야 되는데 싶어서 이걸 확 나누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또 컸어요. 그래서 참 두 개의 설교를 가지고 제가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됐고요. 그래서 최종 사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 깨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성장이 필요하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교회를 위한 교회, 성도를 위한 성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노년이 매력적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노년이 원로로서의 내면을 갖추었을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년에 대한 생각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설문을 했던 거 죄송합니다. 이게 어른들이 계신데 그런 얘기 나오는 걸 보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고약함, 꽉 막힌 아집, 말이 통하지 않는 절벽, 반복되는 녹음비 이런 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시대죠. 정말 우리 나이 들어가는 우리가 고약함의 대명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존경받는 원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대안으로서 저라도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코 교만이 아닐 것입니다. 또 젊은이 성도 여러분도 정말 노인을 자신이 지금 노년을 맞이하지 않지만 반드시 맞게 될 것이죠. 그래서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로로서 익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지금부터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노사연 이런 노래도 있죠. 정말 좀 익어서 정말 하나님께 좋은 열매로 드려지는 그리고 은퇴 후 30년 지금부터 3, 40년 후를 여러분이 상상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30년 60이 되신 분은 90세 70인 분은 100살인데 그 나이에 무슨 그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정말 유행이 되면 좋겠다 하는 대화가 있어요. 나는 나이 먹는 내가 좋다 이런 말 한번 해보셔요. 나는 나이 먹는 내가 좋다. 괜히 기분 좋잖아요. 청년들이 노년들을 향해서 저는 어르신처럼 나이 드시는 것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년 친구들끼리는 자네처럼 나이 먹는 것이 부럽네. 이런 대화가 우리의 현실이게 하소서. 그래서 저 또한 나이 먹는 것이 살짝 기대가 되고 갈렙처럼 모셉처럼 주님 안에서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겠다. 같이 이것을 할 수 있겠다. 젊은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보다 더 성공률이 높겠죠. 젊어서부터 시작하면은.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한 사람으로 익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 543장을 부를 때 우리 인생 여정에 세월이 흐를수록